어, 한국 교회에서 휴거에 대한 설교나 관심이 부족한 것은 휴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의 휴거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달리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것을 가리켜서 휴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휴거는 명백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인데 정통 교회에서조차 휴거를 부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기준으로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도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땅이 아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비틀고 달리 해석하려고 하여도 분명한 휴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휴거의 약속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말씀은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모으시는 장면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는 당연히 공중 강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낫을 휘두르매, 여기서 낫을 휘두르는 것은 천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는 것이고, 땅의 곡식, 이 곡식은 우리 지난 시간에 충분히 이것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곡식이 거두어진다고 하는 것은 천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석을 덧붙여서 읽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땅에 보내심에 성도들이 휴거되니라. 이 휴거의 사건은 지구 어느 한편에서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일인데 예수님께서도 생전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마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 없이 바로 지상 재림한다고 한다면 이 휴거의 사건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마 땅에서 성도들을 모은다고 한다면 죽음에서 부활한 성도들과 그죠? 그 오고 가는 세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있었을 것이며 또한 마지막 시대 대부흥과 더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인데 이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숫자가 될 것입니까? 땅에서는 어떤 평야도 그들을 한 곳으로 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맞을 것이기 때문에 오고 가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휴거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 없이 휴거도 없이 바로 땅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예언한 이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지상 재림할 때는 공중이 아니고 분명한 어느 곳 지명이 되어져 있어요. 어느 곳으로 올 것인가 지명이. 그것은 땅입니다. 땅. 예? 우리 스가랴 14장은 모든 신학자들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날에 그 예수님의 발이 예루살렘 동쪽 어디에? 그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예루살렘 동쪽 어디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두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를 동일하게 이렇게 취급을 하는 경우들이 성경에 간혹 나오죠. 모세를 부를 때도 그렇고 여호와의 사자가 곧 여호와다.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시대의 예수님이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호칭, 여호와께서 임한다는 이 표현이 바로 예수님께서 공중 지상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재림할 곳은 감람산이고 이는 공중 강림과 다른 사건입니다. 네. 여기가 어디예요?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감람산에 가면은 이렇게 가장 오래된 감람산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수명이 2000년을 넘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무는 이 감람나무는 예수님 때에도 있었던 나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 보면 감람산에 이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임한다는 말씀을 이들은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인데 이렇게 무덤을 그 앞에다 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재림을 막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꽃 대신에 위에다가 영원히 못 날아가도록 이렇게 돌을 얹어 놓고 구멍을 뚫어 놓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감람산 정상 전망대입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것이로 했으니까 이곳에서 이제 성전으로 입성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방향으로 가시게 되실 것입니다. 물론 이때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이 감람산 쪽과 예루살렘이 더 높아지고 뭐 이런 것들도 성경에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로 보면은 이 감람산에서 이제 그의 발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가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할 곳은 공중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장소가 명확해요. 명확하게 감람산으로 되어 있고 미가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높은 산으로 오실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람산의 또 다른 표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재림의 장소 땅의 높은 것은 감람산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요 천사가 예수님께의 승천을 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승천하신 이 장소 그곳으로 지상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그러니까 감람산이죠.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감람산으로 오실 것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휴거의 사건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사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두 종류의 다시 오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와 지상의 감람산으로 오시는 것은 각각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휴거는 이 둘 중에 언제 일어나요? 공중 강림할 때 일어나요? 지상 재림할 때 일어나요? 당연히 공중에서 주를 맞아야 되니까 그죠? 공중 강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성도는 그 후로 어디로 가느냐? 공중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 존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존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휴거된 성도는 그 이후에는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 강림하신 한 후에 성도들을 데리시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하늘 성전으로 가셨다가 후에 지상 재림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이 강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를 보아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단어를 보아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 강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사전에서 찾으면요. 파루시아예요. 파루시아. 이것은 왕후나 제후들의 방문을 뜻하는 말이에요. 예? 방문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왔다가 가는 것입니까? 와서 계속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왔다가 다시 가는 것을 방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중 강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왔다가 가시는 거예요. 가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성령 강림절 그런 말도 있죠. 그죠? 네, 근데 성령은 오셔서 계속 계셨어요? 다시 가셨어요? 계속 계셨죠? 그러니까 강림이라는 단어를 원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제가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쭉 찾아보니까 성령 강림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누가복음 3장 22절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틀림없이 예수님의 공중 강림하고는 다른 단어일 거라 이렇게 제가 이제 추측을 하고서 찾아봤는데 역시나였어요. 역시나. 그래서 성령 강림은 카타바이노라고 하는 아래로 내려오다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래로 내려오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냥 내려와서 계속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붙은 공중 강림은 방문했다가 다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림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여러 차례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 열심히 했죠.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전부 다 방문해서 다시 가는 때만 이 단어가 사용되었더라고요. 정말로. 예? 다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강림 파루시아라는 단어 자체로 보아도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바로 지상 재림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휴거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처소로 가셨다가 다시 지상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공중 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후에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예. 지상 재림은 대환란 이후에 끝나는 시점에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이견이 없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공중 강림과 지상 재림의 이 사이의 시간의 차이는 7년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요 대환란 직전 마지막 7년 마지막 인류 역사의 마지막 7년이 이제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이 7년 직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 7년 대환란의 끝에 오실 것이다. 휴거됐다 그래서 바로 땅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대환란은 원래 성경을 보면 3년 반이죠. 교환기시록으로 봐도 그죠? 3년 반입니다. 대환란은. 그래서 7년 중에 7년의 절반, 42달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기도 하고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요 중간 지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공중강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고 또 바로 대환란 기간 중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환란 요 기간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에 나와 다르게 어떤 분들이 해석하고 우리와 다르게 본다고 해서 지나치게 이걸 갖고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르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이건 시기적인 것이지 성도의 부활과 휴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동일하게 다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 계시록 14장 그리스도의 이 다시 오심, 이 휴거에 관하여서 휴거를 부인하고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큰 지금까지 역사상 미혹의 이단이 있는데 이 이단이 누굴까요?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안식교들. 예. 오늘 이 이단에 대해서 조금은 길게 설명하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안식교의 총칭은 제7일 안식일 재림교입니다. 제7일 안식일 재림교. 자,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예수님의 재림 교리를 중심으로 인해서 생겨진 이단이에요. 이단교회입니다. 다른 이단과는 달리 이 안식교는 정식 문교부 인가가 된 여러 학교들이 있고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삼육대학 그죠? 기업들도 꽤 있고요. 있을 정도로 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그 미혹이 상당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교의 창조자라고 할 수 있는 엘렌 화이트는 말세의 안식교의 마지막 선지자로 추앙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엘렌 화이트이 누군가? 그녀는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주장하던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이 시한부 종말론의 추종자였어요. 예? 사진을 안 해놨군요, 얼굴을. 예, 그래서 그 윌리엄 밀러가 있는데, 윌리엄 밀러라고 있는데, 이 밀러가 재림 예언이 불발이 됐어요. 불발이 됐어요. 예? 오시지 않자 굉장히 그들이 이제 멘붕에 빠진 거죠. 안식기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러다가 엘렌이라고 하는 이 불과 2달 만에 새로운 계시를 받음으로 이 엘렌 화이트가 명실상부한 그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자는 1844년부터 1915년까지 약 70년 동안 2000번 정도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요한계시록 14장,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계속 삼아오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세 천사의 메시지가 있어요. 6절, 8절, 9절 1부터 이렇게 시작되는데 이 메시지가 자기들 안식교인들에게 위탁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보질 않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했습니다. 안식교는 자기들만이 뭘 가졌다고 그래요? 이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의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하여 세상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전할 자들이 누구다? 자기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교의 윌리엄 밀러는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이렇게 불발된 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2300주야와 조사심판의 교리를 만들어내기에 이릅니다. 이 안식교의 창시자 엘렌 화이트는요, 1847년 4월 하늘 성소에 있는 십계명에서 4계명이 유난히 후광을 비치는 그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천상에서 보니까요, 십계명이 딱 있더래요. 근데 유달리 4계명 있죠, 4계명. 거기에서 막 빛이 이렇게 발하더라는 것이죠. 그 환상을 십계명 중에 4계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계시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안식교에서 구원의 필수 조건인 안식일 계명 준수의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죠. 안식교 기준으로는 우리는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다 못 받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에 더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2300주야의 교리는 한마디로 1일을 1년으로 계산하여서 BC 457년부터 시작해서 2300년이 되는 1844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전까지는 하늘 성소에서 봉사를 하다가 1844년 이후로는 지성소 봉사, 즉 조사 심판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 조사 심판이란 여러분에게는 또 생소할 텐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히브리서에도 단번에 이루셨다. 이렇게 그랬는데 그걸 부정하고 제2단계 속죄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1844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조사 심판을 시작한 것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식교가 주장하는 이 조사 심판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1844년부터 지상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면서 영생에 합격할 수 있는가를 조사하여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사해야만 되는 건지 그 이전에는 조사 안 했는지 난 그거 참 이상하다는 교리가 됩니다. 결국 그들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거예요. 행위 구원.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성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조사하고 계신 거예요. 조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안식일 준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교는 안식일을 비롯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데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천주교,
개신교 등은 다 바벨론이라고 주장해요. 바벨론. 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안식일교에서는 666 짐승의 표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주변에 안식교가 그렇게 많아도 잘 모르죠. 그들이 전도지에 실린 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은 나라를 상징, 뿔은 왕을 상징. 이건 우리하고 배운 거하고 똑같죠? 그죠? 예. 항상 이단은 결론이 틀린 거예요. 천주교의 교황은 짐승임. 적그리스도가 천주교 교황이라고 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뭐 그렇게는 보진 않습니다. 짐승의 표는 뭐다? 일요일이다. 일요일. 짐승의 표가 일요일이다. 거짓 안식일을 일요일을 안식일이라고 지키는 자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 형식을 따라 그날에 일하지 않는 자는 일요일에 일하지 않고 성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일하지 않고 여기 다 교회 나오셨잖아요. 그죠? 짐승의 표를 여러분 다 짐승의 표 받았대. 이게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대로 한다면 그런 겁니다. 이처럼 주의를 지키는 것이 곧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이라고 하는 교리가 안식교이고,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모두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 참고로 안식교회를 말씀을 드리면, 교리를 말씀을 드리면 영원한 지옥을 부인하고 영원 수면설과 영원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이전에는 이 사람들은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다? 잠자는 상태와 같이 있다는 거죠. 잠자는 상태. 정말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은 성도들이 막 기도하죠. 하늘 성전에서. 그죠? 계시록에도 나오고 모세도 등장하고 뭐 예수님과 만나는 엘리야도 등장하고 막 이러죠. 그런 것만 봐도 거짓말인 게 나타나죠. 영원 수면설을 주장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의인은 부활해서 영생하지만 악인은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불태워 소멸되는 영원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요, 이 불신자들도 희망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 영원히 고통을 받을 바에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존재가 되는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죠? 그 영원 멸절설을 주장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벌이라고 그러죠. 악인들은 영벌에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나오잖아요. 영벌이나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세토록 고난을 받으리라.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리고 안식교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그런 또 하나의 교리가 있는데 잘 몰라 이것들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데 예수님이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하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이들이라고 하는 엘린 화이트가 지은 이 작은 소책자인데 거기에 이렇게 써여져 있었습니다. 천사와 더불어 모세를 매장하신 미가엘 즉 그리스도는 미가엘이 그리스도래요. 기가 막히죠. 그가 잠깐 동안 무덤에 있은 후에 하늘에서 내려오사 그를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가셨다. 모세를 부활시켰대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요구하던 모세의 시체를 부활시켰다. 사단이 그의 시체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붙잡으려고 하였으나 미가엘이 모세를 부활하게 하여 하늘로 데려갔다. 여러분 모세의 시체에 대해서 미가엘 천사장하고 사탄하고 마귀하고 싸운 것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미가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성경에 없죠. 또 미가엘이 모세를 부활하게 했다는 말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모세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하실 자들을 대표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다른 것들은 성경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사람들이 다 주장을 해요. 그런데 막상 그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천사장이라고 그러고. 그죠? 그리스도의 신분에 대해서 왜곡하고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이 가장 중요한 사역들을 어떻게 돼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단들이 원래 그래요. 원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왜곡시키는 거죠. 여러분 유다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했습니다. 자, 이 안식교는 유다서의 이 말씀에 천사장 미가엘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미가엘이 모세를 부활시켰고 그 부활한 모세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할 것이 성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이런 주장까지 더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심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또 인정해요. 그런데 정말 피조물 미가엘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아도 이러한 이단 사설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안식교 이외에도요, 미가엘 천사장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이단이 또 하나 있어요. 어딘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왜 그러냐면요, 여호와의 증인 교주했던 러셀이요, 이전에 안식교 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운 대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안식교 교리와 여호와의 증인 교리가 많이 흡사합니다. 많이 흡사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에. 요한복음 1장 1절만 읽어봐도 이건 답을 아는데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이심을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런 말마음으로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주시에요. 그런데 어떻게 천사장이라고,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안식교는 그 짐승의 또 표가 주의를 지키는 자들이라고 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기들만 그리스도의 성경에도 없는 조사 심판에 합격해서 그리스도의 재림 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혹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알고 미혹받는 자들을 깨워주는 그런 역할까지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나름 체계화되고 조직화된 이단교회로는요, 이 안식교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왜곡하고 휴거까지 부정하는 안식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단들은 상당 부분 성경을 가지고 말하지만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공중강림시에 있을 이 휴거에 이른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안식교다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등에 보면은요, 종말에 대한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요, 안식교에서 자기들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설교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데 그래서 참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이단들이 어떻게 말하든 혹 교회 안에서조차 휴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지라도 그날은 휴거의 그날, 군주님께서 공중강림하시는 그 휴거의 그날은 올까요, 안 올까요? 오지요. 예. 어떤 사람이 무식해서요, 미국이 없대요. 그렇다고 미국이 없습니까? 아메리카 대륙에 미국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부정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공중강림하실 그때의 휴거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다시 오실 때에 땅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데려감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요 데려간다는 말이 휴거라는 단어예요. 예? 하나는 버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버려둠을 당한 사람들은 이제는 이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대환란에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있습니다. 예. 또 보세요.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마태복음 24장 40절 말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했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쭉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어떤 상황은 낮의 상황이고 어떤 상황은 밤의 상황이다. 예, 결국은 뭐예요? 지구는 둥글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 오실 때 지동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구는 둥근다는 학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낮에 주님을 휴거되는 성도와 밤에 휴거되는 성도를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성경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상의 휴거에 대한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휴거의 신앙을 가지는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께서 공중강림과 이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다 끝마치고 결론적으로 오늘, 이거는 미래의 일들이에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미래에 그 일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미래의 일이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깨어있는 자만이 그날의 가까움을 알고 휴거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나가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예, 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성도들을 그 집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교회의 성도들을 잘 섬기고 충성되게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으면요. 그런 종은 주께로부터 상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이것을 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적으로 와닿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25장에서는요.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깨어있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인데 열처녀가 등을 가지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열처녀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를 말씀하는 거죠. 신랑은 누구겠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어요? 신랑이 더디옴으로. 오늘날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더디 오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더디옴으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다섯 처녀는 등만 준비한 게 아니라 뭐까지 준비했어요? 여분의 기름을 그릇에 탁 준비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 오시는 그 예수님. 열 처녀는 다 뭐하고 있어서 신랑이 오실 때 다 잠자고 있었어요. 그러나 신랑이 온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기름이 있었던 이 신부들은 등을 가지고 가서 신랑을 맞이했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인 겁니다. 그래서 다섯 처녀만 탁 앞에 들어가죠. 다섯 처녀만 혼인잔치에 입성을 하는 거죠. 입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돼요? 다섯 처녀는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미 문이 닫히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 말씀과 연결하면요. 휴거되는 성도는 결국 어떤 자들이냐? 기름이 충만한 자들이다. 기름이 충만한, 휴거되는 성도는 기름이 충만한 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름이 뭘까요? 기름이 뭘까? 기름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여러 해석들이 있어요. 여러 해석들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이고 정확한 해석은 저는 성령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항시 성전의 기름은 뭐만 사용했어요? 여러분 요새 우리한테도 요 기름이 인기죠. 올리브유. 그렇죠? 성경에는 감람유다. 우리 성경에는 감람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이 감람유만 사용했는데 열처녀가 준비한 기름 역시 원어로 보면 감람유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니까 감람유예요. 자, 구약 시대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이 감람유를 머리에 쫙 부어가지고서 어떻게 돼요? 임명을 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이 기름이 성령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제 직분의 권위와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감람유를 머리에 붓는 것입니다. 한 예만 좀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머리 위에 이렇게 이제 감람유를 쫙 이렇게 붓자 그날 이후로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의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시잖아요. 그죠? 크게 감동됐다는 건 뭐예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예. 자, 이러보건대 기름의 의미는 여호와의 영, 성령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수한 예를 또 찾을 수 있어요. 다른 곳에서도. 자, 성전의 7 등대에 불이 밝혀지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름은 오직 감람유만 사용했는데 이 촛대는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해석돼 있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계시록 1장에 보면 이 7 촛대는 뭐다? 교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능력 있게 일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예? 자, 성령에 의해서만 빛이 밝혀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 그래서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는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성령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비유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주께 부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름 부음은 비유라는 거죠. 기름 부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할 수가 있겠어요? 비유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 그 결과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것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령께서 다시 오실 때 하실 일과 똑같은 묘사예요. 같은 요한일서에서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지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요 들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믿어지지 않아요.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요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이 설교를 듣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해요. 따라서 열 처녀에게 기름이 있었다는 것은 성령이 있었지만 슬기로운 5 처녀에게는 여분의 기름이 의미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되 충만히 역사하지 못하는 성도는 깨어있는 성도가 아니고 휴거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 처녀의 비유의 결론으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휴거의 말씀이 끝나고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돼요. 주님의 공중강림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 것은 그래서 사모하면서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충만해지면 어떻게 돼요?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하는 거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돼요.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 그러면요. 열심을 내게 돼 있어요. 모든 주의 일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로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 온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 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이 좋은 것이 뭘까요? 가장 좋은 것이 뭘까? 똑같은 병행 구절에서 한번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렇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예, 기가 막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 중에 여러분 여러 가지 구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 충만하면 당연하게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서 주의 일에 대한 열심이 생길 것이고 복음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열심도 부어주셔야만 성령 충만으로 부어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예? 두 번째 마태복음 25장에서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보여주는 두 번째 의미는 달란트의 비유였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 내적인 거룩함의 어떤 부흥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인 정결함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나 달란트의 비유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 많이 받은 자는 많이 해야 돼요.
그게 5달, 2달 되게 나오잖아요. 그죠? 적게 받은 자도 주신 범위 안에서 충성하면 같은 상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능력을 많이 받은 사람이나 적게 받은 사람이나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예? 이 비유에 있어서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한 일은 적은 거예요. 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하늘나라에서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긴대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라.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가 무슨 뜻일까요? 좀 쉬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놀고 먹으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예? 이렇게 충성된 종들에게 주님 다시 오실 때 많은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것은 문화의 비유나 그런 걸 보면 어떻게 돼요? 고을을 맡기는 거예요. 주와 함께 왕로서 한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한 마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많이 충성된 자는 10고을 차지해라. 너는 5고을 차지해라. 예? 여러분, 이거 이 성경이 다 지금 통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자랑이 무엇일까? 이걸 중점적으로 이야기만 해야 될 거지. 하는 게 좋잖아요. 예? 부스럽게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예? 근데 오직 믿은 후에 이 바울은 뭐에 전생애를 바쳤죠? 복음 전도, 그죠? 그 바울의 말에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여러분,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단어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면류관은 상급을 말하는 면류관이에요. 스테파노스. 면류관인데 언제 받을 상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실 때 우리가 상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받을 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받을 상급이 뭐냐? 우리가 뭐냐? 바울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예? 바울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이렇게 자문을 하고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바로 바울이 선교한 그 성도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 성도들. 이건 다시 말해서 뭐예요? 복음을 전하여 주께로 돌아온 그들이 바로 하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장 큰 면류관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공간을 다툴 때에 우리를 가장 빛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에게 전도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에게 선교한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이 죽게 돌아오기까지는요, 알게 모르게 여러 사람들의 수고와 돌봄 속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딱 믿었다고 해서 100% 내 공로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비록 내가 전했을 때 돌아왔을지라도 그 이전에 여러 사람들의 노크가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채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도나 선교에 기여한 그것을 가장 큰 상급으로 주시는 주님.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부름의 상을 쟁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충성할 것을 요구하셨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힘쓰는 것이 가장 우리의 미래를 빛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전도해야 됩니다. 선교하는 일에 무엇이든 기여해야 돼요. 이거는 핑계 될 수가 없어요. 최소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 우리에게 주보만 보면 기도할 수 있잖아, 이 선교들을 위해서. 예? 그러면은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해같이 빛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여기서는 깨어있다는 것은 연약하고 가난함과 그 환난 중에 있는 이 믿음의 교우들을 선대하며 돌보아주고 섬기는 것이 깨어있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하신 일이다. 예? 예. 가난하고 역경 속에 있는 성도는 지금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 열처녀는요 모두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다 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절반만 어디 혼인잔치에 들어가죠. 혼인잔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들은 다 주님께 맡겨진 사명이 있었다는 점에서 다 무슨 주의 종들인 거예요. 예? 모두 신자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실제적으로는 신자예요,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왜냐? 이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주인에 대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 겉으로는 신자였지만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죠. 믿음이 없으니 뭐가 안 돼요? 충성도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주님 다시 오실 때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들이 겉보기에는 같은 신자들입니다. 예? 양과 염소를 섞어서 이렇게 이제 키우죠. 그 중동 집안은 양과 염소를 같이 키워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양은 근실해서 가까이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풀 다 뜯어먹고 면은 풀 없네. 그러고서 안 먹어 굶어. 근데 염소는 어떻게 돼요? 멀리까지 보는 거예요. 야 저기에 있어. 그러면서 염소가 쫙 가서 거기서 풀 뜯으면 양은 어떻게 돼요? 졸졸졸 따라가서 거기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이 세대의 아들들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시대에서는 더 지혜롭다고 그래 있어요. 세상 사는 걸로 기준으로 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예? 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살듯이 양과 염소가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염소는 실상 믿음이 없는 물이고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도 없어요. 믿음의 행위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섬기지 않습니다. 성도 간의 섬김도 없습니다. 염소에 해당하는 무니뿐인 신자는 결국은 영벌에 처해진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구원될 자와 구원되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며 휴거될 자와 휴거되지 못할 자가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깨어 있는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되고 기여해야 합니다. 가난하거나 박해받는 성도를 섬기는 삶이 깨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어있음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비유로 일러주셨습니다. 잠자지 말고 우리 깨어있읍시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깨어 믿음을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지라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집중해서 깨어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근신아 깨어라. 우리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지 않으면요 병들어 있으면요 마귀가요 지금 찾고 있어요. 삼킬 자를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 차례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세 비유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주의 일 특히 복음 전하는 일에 작게라도 우리는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약한 성도들을 섬겨 돌봐주는 것이 주님 오실 때에 또 휴거의 때를 대비하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이 휴거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요 성령 충만할 수도 없고 섬김의 삶도 살 수 없다는 거죠. 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이 대환란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휴거죠.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깨어있지 못해가지고서 시험에 빠졌던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시험에 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네?
우리 다 같이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휴거 성도가 됩시다. 오늘 설교를 이 말씀으로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요. 그것이 무엇이든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언제 열려요? 주님 강림하실 때 열립니다. 아무쪼록 그날을 위하여 이 땅에서 길이 참는, 그래서 그날을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더욱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기도를 드리시고